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네,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처음에 이 다니엘서 들어가면서 곧바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었죠? 네. 꿈을 꿨을 때 그때 큰 신상이 나타났어요. 네.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가슴은 메데 파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헬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열불 가진 열불 짐승입니다. 열불.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됐는데 그동안 5장까지가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지난번에 누굽니까?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어요. 네. 죽임 당하고 나니까 바벨론은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바벨론이 패망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6장에서는 바로 다리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다리오 이야기는 이 메대 왕이에요. 다리오는 메대 왕이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아니,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아니, 통째로 나라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메대 제국이 들어왔는데 이 메대가 원래 사실은 바벨론의 속국이었거든요. 메대, 파사 다 속국이에요. 네. 속국인데 속국이 뒤엎은 거예요. 쿠데타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주국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이죠. 혼자 힘은 불가능인데 이 바사국의 고레스의 힘을 빌어다가 이 다리오가 쿠데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오가 결국은 승리를 거둔 겁니다. 거두고 나서 처음에는 이 메대 제국이 다스렸어요. 다스렸는데 이 메대 제국 제가 거기 각주를 좀 적어놨지요. 각주를 좀 적어놨는데 일단 이사야 13장 17절 그 한번 예언된 장면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주에 거기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자, 몇 페이지예요? 11페이지죠. 11페이지. 예. 아, 네. 예, 거기 각주. 네. 예. 학생들이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요. 11페이지인지. 이거 뭐 졸업하겠어요 이래가지고. 밑에 11페이지 밑에 메대 파사 제국에서 메대 파사. 예. 거기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 대해서 예언한 장면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그게 우연한 사건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 우리 아까 전사님 기도하실 때에 이 비밀한 말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이게 모를 때는 비밀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공개된 비밀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 비밀스러운 말씀이지만 다 공개를 했어. 그러니까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 네, 네. 아무나는 못 들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비밀이 맞아요. 네. 그러나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귀 있는 자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네. 너무나 정확해요. 네. 근데 그게 그 정확함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선지자들의 언약에서 정확함이 나와요. 아, 선지자들의 언약. 그렇죠. 선지자들의 언약이 있으니까 네.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걸 보니까 야, 이거는 뭐 하나님의 뜻이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구나. 결국 이 역사는 다리오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고레스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 아멘. 실제로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저기도 보니까 뭐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건 아가서군요. 작년에 보니까 뭐 일어나라 뭐 이런 말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게 뭐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다가 고레스를 내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았고 만세 전에 이미 너를 내가 택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고레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언약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해놨대요. 그런 내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의 손을 붙잡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 구원하는 도구로서 고레스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벌써 그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메데 파사라고 하는 이 제국이 나오잖아요. 그 다리오가 한편은 다리오고 한편은 고레스란 말이에요. 근데 다리오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또 메데도 파사와 처음에는 쿠데타하기 위해서 제휴를 했지만 나중에 가면은 바사가 이 메데까지 다 먹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고레스 자기 입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거기에 보면 고레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나 고레스가 쉽게 말하면 천하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한다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섬기라. 천지의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그래서 영원토록 찬양하라. 아,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이방인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사실은 다니엘서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이 사건이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때가 되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여기 그 직전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근데 요때 다리오는 진짜 다리오가 맞아요. 다리오고 그 다리오는 어찌 보면은 그 고레스와는 친척 관계예요. 예, 다리오가 완전히 남은 아니고 그런데 친척 관계였다가 나중에는 또 사위가 됩니다. 그 관계가 좀 복잡한데요. 예, 그래서 제가 각주를 제가 적어놨는데 각주를 보셔야 돼요. 일단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51장 11절에서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 성전을 여기 보수라고 하는 건 성전을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리잖아요. 고레스 칙령.
그리고 이거는 성경은 아닌데 이 구약 시대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이 요세푸스의 그 역사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메대 왕 다리오는 그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그 벨사살 왕과 동의 섭정을 했던 나보니두스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다리오는 그의 친척인 고레스와 함께 바벨론을 함락시켜 바벨론의 통치를 끝냈을 때 그의 나이는 62세였다. 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자, 마치 이가 딱 아구가 맞듯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가 히랍의 역사가 크세노폰의 기록에 의하면 메대에서는 아스티아게스가 죽은 후 사레스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고레스의 어머니 만다네와 남매 관계였기 때문에 고레스의 숙부다. 쉽게 말하면 외삼촌이다. 외삼촌이다. 고레스는 어린 시절 외조부인 메대왕 아스티아게스의 궁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숙부인 시악사레스와는 매우 친숙했다. 그 원래 외삼촌하고 좀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외삼촌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내는데 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뒤에 그는 숙부인 시악사레스의 딸 카산다네와 결혼했고 장인은 결혼 선물로 나라를 사위에게 주었다. 나라를 크게 봐. 아니 근데 이제 표현상 그런데 어떤 권력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랬는데 결국은 고레스가 이 메대를 다 먹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 고레스의 그러니까 쉽게 사실은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바사 제국이 결국 메대 제국을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뭐 같은 인척 관계고 사위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위 도둑놈들입니다. 사위 잘못 얻으면 맞아. 집안 거 다 가져가고 나라도 빼앗아 갑니다. 이쁜 도둑님이니까 사위부터. 예. 다 주잖아요. 예, 그렇게 공범이죠. 딸이 그 사설 꼬셔가지고 아버지 빼앗아 가다가 자기 남편 주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나라가 바뀌어진다. 그 얘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여전히 1인자, 그러니까 왕을 빼고는 1인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총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불가능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정권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뀝니다. 다 바뀌죠. 그런데 이건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이 여전히 다리오 밑에서도 총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다니엘이 그 전 왕에게만 충성을 했다면 다리오가 절대로 안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전 왕에게 쉽게 말하면 벨사살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 오늘 밤에 죽습니다. 이 나라는 메대 파사에게 넘어갈 겁니다. 다 그냥. 근데 메대 파사가 봤을 때는 이거 기절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이 나라를 점령할 때에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국의 총리였지만 그 적국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거기서 반소를 다 해버렸잖아. 당신 오늘 밤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대가 끝났다고 합니다. 사실 그 말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그런 말을 다 한 거예요. 그냥 다니엘은 이것저것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한 거야. 그냥 옳고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야. 아니 옳고 그런 건 따져야겠지만 뭐 사람 비율을 맞추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 비율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적국의 총리지만 적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사람은 오히려 내 편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니까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대단한 거예요. 이게 거의 불가능인데 이렇게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아멘. 인도해 가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 중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 거, 옛날에 왕, 특히 황제는요, 뭐 한 살을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렇죠? 뭐 거기 자기가 곧 법이잖아요. 왕이 곧 짐이 곧 법인이라 그래요. 자기 말이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죠. 뭐 나라의 질서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뭐 모든 독재자들이 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이 또 세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왕 밑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고레스도 악왕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고레스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 바사 제국의 원수시하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이 최고의 정적이에요. 최고의 악연이에요. 예, 지금 악연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아멘. 아멘. 예. 맞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 거지. 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이 다니엘의 그 마음은 정말 변함이 없고요. 그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원칙이나 이런 거에 충성하는 것이 이 왕이 봤을 때도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를 여전히 신뢰하고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런데 이게 그 메대 제국의 그 고관 대작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엊그제까지 적국이었던 그 나라의 총리를 여전히 우리도 받들어줘야 돼? 아니 우리가 지금 나라를 먹었는데 우리가 전 나라의 총리를 모셔야 돼? 용납이 안 되죠. 그렇죠. 국민들은 대단하고. 예. 국민들보다도 옛날에 뭐 국민들은 뭐 직소리 안 했고 그 이 고관 대작들 고관 대작들은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애들이 왜냐면 모셔야 되는데 그 다니엘을 우리 보고 모시라고? 이건 죽어도 못해.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 왕이 그를 높여 놓았을 때는 그 사람이 엄청나게 민첩하고 엄청나게 정직하고 엄청나게 또 올바로 하고 그러니까 이걸 뿌리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신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건 안 된다.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네 권한이 다 박탈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근데 고발할 근거라고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고발할 근거는요, 윤리 도덕적인 면을 많이 찾습니다. 누구를 고발할 때, 그 사람이 뭐 말을 좀 약간 틀리게 했다 이 정도 가지고는 고발거리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어디 뭐 돈을 어디 좀 뒤로 꼬불친 게 있다. 아니면 누구를 뭐 어떻게 괴롭힌 게 있다. 뭐 이런 게 있다면은 그거는 바로 고발거리가 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정직하게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네. 죄가 안 나와요. 찾아도 죄가 안 나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만들어야지. 죄라고 하는 거는 만들면 있는 거예요. 없는 놈이 어디 있어? 아니 없는 놈이 있을 수는 있는데 만들어야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잡아야지. 똑같아요. 항상 그래요. 예. 예. 없으면 만드는 거예요. 없으면.
이재명이 똑같은 그 사건이 똑같아 항상. 예,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우리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그런데 증거를 잡을래도 다른 거 가지고 잡기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뭐 증거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에서 찾으면 될 것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법이잖아요. 네. 종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바벨론의 쉽게 말하면 이 메데 파사의 종교법이 있고 원래는 이 종교법은 나라에서 사실은 잘 안 건드립니다. 정치와 종교는 약간 분리니까요. 기본적으로는 분리예요. 물론 독재자들이 나오면은 그걸 핑계로 잡기는 해. 그러나 보통은 그거 가지고는 안 잡습니다. 내버려둬요. 자유를 주다가 정 자기 말 안 들으면 그 율법 들이대 가지고 이제 잡지요. 근데 어쨌든 정상적인 자기 나라 법을 어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율법에다 들이대 가지고 이스라엘 율법과 이쪽 나라 법, 이것의 충돌 지점을 찾은 거예요. 그 충돌 지점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이스라엘 법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데 절할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1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제1계명이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다른 신에게는 절할도 하지 말라,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법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만약에 이쪽에는 절을 하도록 법을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이쪽에는 이 종교법에 충실한 사람은 절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걸 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을 끌어다가 그를 고발하게 하는 거죠. 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일단 모든 사인은 왕의 사인이 떨어져야 그게 법으로 효력이 되니까 일단 왕을 꼬셔가지고 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일부러 금령을 하나 누구 어느 놈 딱 걸릴 거 어느 한 놈을 표적해가지고 그 사람 걸릴 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 걸려고 하는 네, 다니엘법이야. 네, 다니엘 걸림법. 다니엘 걸림법. 예. 그래가지고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법을 하나 제정했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법 만들듯이 이들이 대신들이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왕이요 여기 사인만 하십시오. 딱 만들어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누구든지 좌우간 여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까지 법이 있거나 말거나. 아니 그런데 그걸 알고 했겠지. 당연히 그걸 알고 지금 그러니까 절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도 못하게끔 절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게끔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이렇게 해서 그 법이 선포가 됐습니다.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를 리가 있나요? 총리인데 다 알지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뭐 기도의 내용은 뭐 주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겠어? 지금 모든 게 다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덤비는데 그게 뭐가 감사해서 오히려 그게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는요 뭘 많이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감사거리가 우리는
그냥 복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는요, 감사거리를 계속 낳아요. 원망하는 자에게는 원망거리가 계속 나오고, 불평하는 자는 불평거리만 계속 나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화가 없어가지고 막 징징대고 울고 뭐 요거 안 주면 나 죽을랍니다. 한강 갈랍니다. 이러면은 가거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놈을 그래 너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 그러니까 자관 이걸 알고도 이렇게 감사였다. 그래서 기도는 기본적으로 감사가 기도의 주된 내용이지 뭐 달래는 게 기도의 주된 내용은 아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현장을 찍었겠죠? 그 사진 그림을 그렸겠죠? 보세요.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 3번 이렇게 절할 거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어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이나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는 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도장이 찍혔으면요 이거는 천하 없는 사람도 못 바꿔요. 이 법을. 이 메대와 파사 또는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황제가 명한 거는요 사인한 거는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가 없어요. 변개할 수 없는 법 이렇게 나와요. 우리 사람이 한 거는 뭐 다 고치잖아요. 근데 여기는 못 고쳐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금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근데 정말 참 애를 쓰긴 썼는데 안 됐다 그 말이죠. 안 됐다. 제육대가 됐고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이여 오늘은 결단 내려주시옵소서 하는데 일단 물러가라. 이따 저에게 보자 그랬는데 저희 다 돼버렸어. 근데 또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야. 오늘이 가기 전에 사형 선고를 내려주소서 이러는 거죠. 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와서 왕께 말하되 이 법은 고칠 수 못할 것이니다 하며 이에 왕이 명령하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명령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함이라. 알고 있었네. 일단 그가 그렇게 진실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는 비록 하나님을 안 믿어도 네가 그렇게 그 신을 그렇게 진실로 믿는다면 너의 신이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누구도 손 못 대게끔. 손 대는 놈은 다 죽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도 상당히 이 다니엘에 대해서 고맙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이제 근거가 그거 같아요. 그 전에 그 벨사살에 대해서 당신 망합니다. 다음 왕은 메대가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준 그 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대로 됐잖아. 우리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잖아요. 한 200년인가 300년인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지하 동굴에 숨었잖아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그때는 황제가 아니에요. 장군이었어요. 장군인데 쉽게 말하면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자기 어머니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사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네가 십자가 그
모자를 쓰고 십자가 그 방패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면 네가 승리한다. 맞아.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 콘스탄틴이 진짜 그 십자가 표시를 딱 하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겼어. 사실은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겼어. 이기고 나니까 야, 내가 이 전쟁에 이긴 것은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공인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지하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자기가 딱 나가는데 막 하늘의 천사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날 도와줬는데 나도 하나님한테 좀 뭐 해야지.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해 준 거예요. 순식간에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어찌 보면 고레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거예요. 이 왕도 어찌 보면 자기가 조그만 나라잖아요. 근데 자기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라고는 자기도 쿠데타를 하지만 그것도 상상을 못하지요. 여차하면 죽는 거예요. 원래 쿠데타 하다가 잘못하면은 삼족을 멸해요. 삼족이 뭐예요? 완전히 그 씨를 완전히 싹 진멸해버리죠. 이렇게 되는 판인데, 이건 정말 완전히 다 망하느냐 죽느냐 사느냐인데, 거기서 다니엘이 자기에게 힘을 준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고, 그러면은 이걸 모르겠어요, 다리오라고.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죽는 것이 너무 슬펐던 거예요. 틀림없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도저히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금식했다는 거지, 밥 안 먹었다는 거지, 일부러 뭐 금식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새벽이 되자마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잖아요. 급히 그냥 막 쫓아 들어갔어요. 일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눈 뜨니까 그냥 바로 그냥 사자굴로 쫓아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거는 사실은 믿고 한 말이 아니라 혹시나 하고 정말 저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같긴 한데 진짜 그 신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혹시나 너 아직도 살아있냐 하고 물었는데 웬걸 거기서 다니엘이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너무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렇게 다 이긴 거죠.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결국 다니엘은 정말 정직하게 했고 이거를 참소한 거다라고 본 거죠. 참소했다. 참소가 원래 그 원어대로 따지면 그게 마귀짓 했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 사람 함정에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마귀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원래 참소예요. 남을 막 악평을 하고 뭐 망하도록 빌고 하는 것은 다 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사자들이 밤새 얼마나 아유. 배고팠겠어요. 얘는 입을 막아놨으니 다니엘을 못 천사들이 와가지고 입을 다 막아버렸으니 사자들이 먹고 싶은데 눈만 멀끔멀끔 떠본 거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냥 뼈까지 참소한 사람들 던지니까 그냥 사자들이 땅에 덮기도 전에 뛰어 올라가지고 그냥 그들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떨며 두려워한다. 이 표현이 우리 좋게 표현하면 경외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 상태를 경외한다 그래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 다니엘의 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멸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쇠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멘.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이게 정말 다니엘에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요절 같은 이야기예요. 이 말씀도.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다니엘에게 일생일대 최고의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의 위기가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 드러내는 이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반전의 역사를 이루고 전화위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뭐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지금? 바벨론도 지금 몇 대를 거쳐서 지금 총리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다리오 정권이 바뀌었는데 메대 정권이 바뀌었는데 거기서도 또 높이 가더니만 고레스 시절에도 이게 지금 그 자리를 계속 이어가요. 세상 나라는 변하는데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거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더니만 이 다니엘이 바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6장은 일단 끝났습니다. 끝나고 자 7장으로 넘어가는데 7장은 제가 거기 도표를 하나 그려놨어요. 7장부터는 제2절 선민국가 회복과 성민나라 예언입니다. 여기서는 장면이 조금 바뀌어요. 장면이 바뀐다기보다도 이 구성 자체가 좀 달라요.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역사적 순서대로 쭉 돼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인데요. 7장에 뭐가 나오냐면 뇌짐승 환상이 나옵니다. 근데 뇌짐승 환상, 뇌짐승이 뭐죠? 여기 있네요. 예. 일단 조금 읽고 설명합시다. 네.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지나온 역사죠. 네, 전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네. 왜 다시 꺼냈냐면 자 지금부터 어떤 역사가 펼쳐질 건데 이 역사는 이미 벨사살 왕 때의 예언으로 받은 내용이다. 하나님이 계시해 준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계시된 내용이 지금 이렇게 펼쳐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이야기를, 그러니까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 앞으로 이루어질 순서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역사적 순서로 보면 안 되고 일단은 그래서 벨사살 왕 원년에 벨사살이 왕이 되자마자 그때 정말 놀라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은 너무 놀랄 일이라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담고만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함부로 이걸 표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꿈 꿨다고 해가지고, 어젯밤에 꿈 꿨는데 막 이상하게 이렇게 막 떠들어대면요. 김새. 함부로 떠들어대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맞아요. 너무 비밀스럽고 너무 그러면은 오히려 좀 약간 간직할 필요도 있어요. 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또 밝힐 때가 있겠지. 그때까지는 입을 좀 다물고 있는 것도 좋아요. 네. 예, 그래서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진술을 했었냐면, 이건 자기 혼자 한 거예요. 네네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어떤 큰 바람이 불더라. 이 큰 바다에 큰 바람이 불더라. 이 바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이 성경에서 바다 그러면요 보통 이 세상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큰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자, 첫째는 뭐 같다고요? 사자. 첫째는 일단, 자, 네 짐승인데 첫째는 사자. 네.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가 특이합니다. 네. 사자 같은데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독수리 같은 날개. 독수리는 엄청 빠른 것의 상징이죠. 네네. 사자는 굉장히 또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이고 포악한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그 중에 또 날개가 뽑혀버리네. 날개가 뽑히면 뭐가 되죠? 못 날리죠. 날개는 있는데 날개 뽑히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용맹스럽고 엄청나게 무서운 것 같고 엄청나게 빠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날개가 꺾여버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별볼 없어져요. 예.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결국은 바벨론 이야기예요. 바벨론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예, 바벨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뭐 합니까? 빠른 속도로 크게 부강하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독수리처럼 빠르게 뭐 역사하더니만 날개가 갑자기 날개가 꺾이더니 한쪽 날개가 꺾여버려요. 네. 그러더니 한쪽 날개로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동 못하다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짐승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러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예, 고음 같은 게 일어나더니만 몸 한쪽을 들더래요. 고음이 좀 뒤뚱뒤뚱거리기는 하는데 그것도 무식하게 좀 힘이 있는 놈이죠. 그러니까 몸 한쪽을 들었다라는 게 이제 다리 한쪽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둘이 하다가 한쪽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예. 이게 뭐가 연상이 돼요?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거든요. 네, 네. 자, 일단 고음. 예, 고음은 한쪽 다리를 들어요. 네네네. 오줌 누려고 든 건 아니고 한쪽으로 권세가 기울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메대와 파사가 함께 처음에 일을 같이 했잖아요. 네. 근데 네네네네. 파사가 기울어졌다. 예, 그러니까 메대가 기울어 버리고 기울어지고 파사가 일어나는 거죠. 음. 그렇죠? 네. 파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물론 지금은 설명이 없어요. 네네. 그러나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는 표범이 나와요. 표범. 근데 표범은 날개도 4개고 대가리도 4개야. 원래 짐승은 대가리라고 해야 돼요. 네. 머리가 아니고. 네. 아니 근데 표범의 날개가 잠깐,
이 날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이게 일종의 권세 같은 거를 가리켜요. 권세 같은 걸 가리키는데 거기에 머리가 또 넷이잖아요. 거기 머리가 넷이면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라고 치면은 나라의 권세자가 4명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표범이 제일 빠르잖아요. 그렇죠. 원래 사자보다 더 빠른 게 표범이에요. 그러면 표범이라고 하는 짐승이 갑자기 머리가 넷이 돼가지고 원래는 하나의 표범이었는데 하나의 표범이 쉽게 말하면 세계를 정복을 해버려요. 그러다 갑자기 네 머리가 돼버려. 그러면 네 머리는 뭐 하죠? 자기네들끼리 싸워. 더 서로 위에 올라가려고. 그렇죠. 근데 요게 바로 헬라를 가리킵니다. 나중에 헬라. 자, 그러면은 자, 바벨론, 네.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이 헬라는요, 나중에 보면 역사 속에 이제 실제로 헬라가 등장하잖아요. 네. 등장하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이해가 돼요.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알렉산더가 불과 마케도니아 반도에서 33살에 그 세계를 정복을 해버려요. 네. 여기까지 이 바사 제국까지 정복을 해버려요. 네. 네. 정복하더니만 갑자기 33살에 갑자기 죽어버려. 네, 맞아요. 정복만 해놓고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 밑에 신하들 또 자식도 없어요. 33살이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아마 있었는데 어렸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네 장군들이 서로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내전을 벌여요. 싸워요. 그래가지고 헬라가 어마어마하게 나라를 크게 키워놓고 4등분이 돼버려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바로 그렇게 될 걸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런 꿈을 꿨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답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또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번에는 네 번째 짐승은 무시무시해 자관. 너무 무서워. 그런데 여기는 막 뿔도 10개나 있어요. 10뿔 그러면 뭐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그런 짐승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다니엘서에 어느 나라라고 얘기를 안 해요. 다른 건 다 얘기합니다. 요건 바벨론이다. 요거는 메데파사다. 요거는 헬라다. 얘기해요. 네. 하는데 네 번째 짐승은 정말 무서운 짐승인데 이 짐승은 어느 나라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헬라 다음에 등장할 나라죠. 그렇죠? 네. 헬라 다음에 등장할 나라인데 이 나라에 대해서는 이 본서에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우리 역사를 알잖아요. 역사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로마. 아, 로마. 네. 예, 무서운 짐승. 네네. 무서운 짐승. 무서운 짐승은 바로 로마를 가리킵니다. 맞아요. 이 로마가 10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10뿔 권세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중에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네. 예. 자, 이 10뿔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뿔도 아주 우습게 또 돼요. 이상하게 돼요.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그 10뿔 권세가 로마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이 지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는데 자 일단 7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자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입니다. 지금부터 아까는 그런 꿈을 꿨었다. 그 환상을 보았다라는 얘기였고 이제부터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자, 아까 네 번째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어떤 큰 왕자가 펼쳐지는데 이 왕자는 이 세상 나라의 왕자가 아니더라. 세상 나라의 왕자가 아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는 자리더라.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겠어요? 우리 예수님 앉으시는 바로 예수님 자리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여기에 뭐 보니까 뭐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보호자는 불꽃 같고 바퀴는 타오르는 불 같고 뭐 이런 모습. 네네네.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네, 네. 그 모습과 유사하죠. 아, 그렇죠? 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장차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자, 지금 이 네 번째 왕이 등장한 다음에 바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네. 이게 이제 로마라고 하면 로마 시대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오셨잖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은 오셨지만 이 당시로는 일에 대한 예언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사실은 이 얘기 누구한테 해도 아무도 몰라. 그렇죠. 왜냐면 이거 하나도 이루어진 얘기가 아니니까 그때까지는. 네. 그때는 이것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자체를 몰라요. 자관 이상한 꿈이야. 그냥 이상한 꿈일 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지나온 역사를 알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로마로 알 수가 있고 네.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야, 진짜. 진짜. 성경 이렇게 네.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예. 안 그러면 우리가 이거 옷 몰라요? 예. 몰라요? 자, 13절 마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인자 같은 이가 온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이잖아. 이제 우리는 알잖아. 이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좌우간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하나님 앞으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그분에게 인도되더라 그 말이죠. 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뭐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자, 그가 오셔서 이 땅에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그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충만해지고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다른 언어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그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세상에 예수를 섬기게 하였으니 모든 열방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네, 그렇지. 모든 열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네. 섬기고 경외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맞아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그 나라니라. 아멘.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걸 다니엘이 받았는데 이 말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감격스럽기도 하고 좌우간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도 아무도 안 알아들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비밀히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뒤늦게 이것을 말년에 쉽게 말하면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사실 벨사살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다니엘은 환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무슨 큰 역사를 하시는가 보다라고 했지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줄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 그렇죠.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하신다라는 세우실 그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믿은 거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나라를 잃었어도 절망하지 않는 거죠. 원래 나라 잃은 서름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사는 인생 얼마나 고달픕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러면서도 정말 이렇게 몇 개국을 지나면서도 이 일을 유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걸 소망 삼고 살아간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늘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는 그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을 믿사옵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